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57절 시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서업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더 봅니다. 책갈 펴시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다같이 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그장 4장 4절 31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잡히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본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아담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이 당하는 세 가지 시험. 모든 사람은 이 시험을 다 당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외에 창세기 3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 그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해봤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시험,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실 때 40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똑같이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시험을 했고 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시험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가적으로 읽었던 야고보 말씀을 봤더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전쟁은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은
마귀가 욕심을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던져요.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은 마귀가 욕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은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불행한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안 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뱀 속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장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것이 욕심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욕심욕에다가 마음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분수 이상의 넘치는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욕심이에요. 넘친 것. 욕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욕구는 꼭 필요합니다.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필요한데 그것보다 넘치는 것이 문제예요. 넘치면 문제입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넘치면 불효한만 보다다. 배도요 너무 부른 것보다는 조금 한 80% 채워지는 게 좋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얼마나 그냥 먹어도 배가 고픈지요.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위하 수치에 걸려버려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막 늘어난 거예요. 라면을 몇 개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적당히 먹어야 돼. 돼지는요 그렇게 안 먹는데 우리가 돼지는 미련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돼지가 사람보다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돼지보다도 못하지 우리 위하 수치가 걸렸으면 얼마나 먹었으면 그렇게 위가 늘어나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림으로 욕심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틈을 탄다는 우리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육체의 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라는 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자체와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건 전부 다 피조된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 즉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 사나임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보단다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 집사님 특송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 안에 예수님만 만족하고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와 똑같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욕심에 붙들리지 않냐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 뱀의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진 천국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도 이 시험을 받았어요. 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체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요 사람인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당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승리는 결국은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 마음의 욕심. 설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욕심을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걸 자랑했어요. 매일 죽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몰라요. 이걸 알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심어놓은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충만할수록 기쁨이 있고 충만할수록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영국 격언에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못하면 욕심이 너를 제어하리라. 유대 격언의 욕심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들어오나 나중에는 밧줄처럼 너를 꽁꽁 묶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펠리컨이 뭐예요? 새인데 굉장히 큰 새인데 이 부리 밑에가 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그 속에 집어넣고서 그걸 삼켜버리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너무 큰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너무 과한 거예요. 과해요.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놈을 먹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4장 45장에 나타나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셔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기름 부은 사자로 세웠는데 이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에 고레스가 죽을 때는 저쪽 아시리아 저 끝머리 유목민 민족을 쳐들어가요. 마사게타의 그 유목민 민족을 쳐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구와 싸우냐면은 그 여왕 토미라스와 싸워서 거기서 목이 잘리는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하면 가는 데마다 이겼거든요. 그럼 어디 가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복을 하지 말라고 그 여인이 여러 번 경고를 줬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은 죽어서 목이 잘려서 술통에다 머리가 잠겨져 버렸어요. 목을 못 찾았어.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10년 후 33세에 헬라 제국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하고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으니까 심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곧바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 처자식 몽땅 다 독살당했어요. 욕심을 우리는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없게 되죠. 그럼 마음 혼돈이 옵니다.
욕심이 있으면 불행한 걸 느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마음의 욕심을 버린 사람은 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첫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와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 첫째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 시험 당해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얘기를 듣고서 여자가 나무를 쳐다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도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주어서 남편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자 말을 더 잘 듣는 게 남자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집도 보면은 세상에 어떤 왕도 보면은 최고 위에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하면은 다 넘어가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잘 되고 여자가 믿음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을 하네. 남자는 여기 몇 명 있어? 사람이 어디 갔어? 남자가 다 다스리는 것 같은데 남자를 다스리는 게 여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가 안 따먹었거든 아담은.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저도 같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와가 먼저 주인이에요. 첫 번째 주인, 두 번째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얘기를 해서 미혹을 했더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했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 몸에서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 먹음직해요. 근데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셔요. 생명나무 열매는 뭘까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 생명수강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성령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물과 생수는 좀 달라요. 물은 이렇게 떠다니는 물이죠. 생수는 반석에서 나오는 펑펑펑펑 쏘는 스프링의 얘기예요. 뭡니까?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물도 반석에서 나는 물은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어떤 동산이에요? 말씀의 동산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봐도 두려움이 없던, 죄가 없던 그런 동산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죠.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무조건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
또 우리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욕심이 내 육체가 요구하는 이 식욕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참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안목의 청욕이에요. 눈으로부터 오는 청욕. 눈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니들 못 먹게 하는 것은 니들 먹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너도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일 이전에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북극성의 산에 높이리라,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만들리라 해서 쫓겨나게 누구냐면 루시퍼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왜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 그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 3장 인생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에 누가 넘어졌느냐? 생명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도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곧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그때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라도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당장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마귀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 말로 대답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마귀 말 듣는 거죠. 듣는 것 자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만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늘에서 내려 신령한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돌덩어리 만들어서 육적인 소욕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채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떡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떡을 만들어서 쉽게 떡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쉽게 떡 만들려니까 돈 안 벌고 훔치고 사기치고 너한테 돈 빌려서 꽂아 쓰고 안 쓰고 안 갚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데 육의 욕구보다도 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40일 탄식을 3번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로 바꿔져 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초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갔는가 보죠.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네가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개인적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죠? 세상의 영광은 누구 거에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걸 널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지금 마귀를 경배하라는 건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면은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여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 자꾸 우리를 낮춰버려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거꾸로 가면 그게 진리에게 보면 나를 경배하면 네가 다 주리라. 왜? 예수님도 육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럼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마귀도 시험 받아서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욕심 속의 역사는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영적인 거죠. 이제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 한 말씀뿐만 아니라 세 시험 전체를 같이 통괄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말로 우리를 시험을 하면 우리는 뭘로 대응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6장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싸워야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넘어진 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하다가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응답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마귀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시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즉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체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느끼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먹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넘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탐하는 거, 이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적절히 먹을 줄 알고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넘치면 안 되는 거 먹을 거. 근데 과도한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 여기 육신의 정욕은 대체적인 뭡니까? 먹는 것, 물질력, 이런 성욕,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완전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다. 점령해버려요. 먹는 것도 보면은 그냥 먹어가지고 몇백 킬로 돼지처럼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 이게? 사단의 종이 돼 있거랬지. 먹을 것으로. 물질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놔도 물질 욕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에 관한 것은 물질에 관련된 건 청직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물질 자기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맡겨놓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개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같지 않잖아요. 여기. 막 그 먹을 걸 하나 둥글려서 계속 둥글려 가다가 어느 그냥 구덩이 빠지면은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서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개미를 볼 때 참 느끼는 것을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참 가관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물질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얻으면 얻었고 못 얻으면 어떤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욕심에 붙들리면 인생을 허비하고 볼 것을 못 보고 분별을 못 하는 거지. 욕심 붙들려 갔다가 지금 강원랜드 그 빠질고장 가면은 누구든지 망해서 나온다는 거지. 가면 망해서 나와. 그게 돈 한번 따보면 그게 미쳐버리는 거 없더라고요. 노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코카인 같은 그런 환각물질을 그런 걸 흡입한 사람들. 한 번 빠지면 붙들려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사과, 비싼 거 몇십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눈으로 그걸 보면 저걸 왜 타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내 평생에 저거 좀 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저는 그 20억, 30억짜리 차를 갖다 놓으면 그럼 차 파킹하면 누가 와서 한번 받아놓으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고치는데. 저 외제차만 해도 이 국산차 수리하는 거 비교가 못해. 요새는 보험도 보니까 10억, 20억까지 이 대인 참 대물 그 보상이 크더라고요. 왜냐면 비싼 차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사고 나는데 내 차 받치는 게 괜찮은데 내가 비싼 차 받았다면 큰일 나고 내 차 팔아갖고 해결이 안 나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란 내 육신에 국한된 건데 이제 안목의 정욕은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 10계명에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 남의 소유, 눈으로 보아서 참 보기 좋은 거, 탐스럽고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분수 이상 욕심을 내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의류나 메이크업 백이나 이런 것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별로 그게 이해가 안 가. 뭘 더 갖고 싶은가. 제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집. 그런 생각을 하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범위가 더 커지는 데 어떤 거냐면 자기 자랑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사단이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봐가지고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남과 비교가 전혀 안 돼요. 이게. 나는 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 번째 대지에서 정리합니다. 성도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승리케 하셨고, 아담은 생명이었으나 그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하시고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어서 보혜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명 안에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한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갑부였던 것 같아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골동품이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죠.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영상 얘기하다가 파블로 누구예요? 황소머리 만든 사람 누구죠? 피카소라 했나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폐품 자전거를 하나 그놈을 갖다가 그놈을 가지고 핸들하고 안장에다가 이걸 자기가 청동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1942년 작품인데 1990년 로마라는 영국 런던 경매시장에서 293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생겼나? 우습지도 않아요. 저는 그 10,000원 주고 살아도 안 사잖아요. 근데 293억이래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 사람은 아무리 비싸도 마음에 들면 그것을 수집하고 골동품 잡지를 이렇게 찾고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동품 잡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막 수소문하고 기자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잡지 사이를 하겠더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행방을 알게 됐어요. 추적해서 이걸 찾으러 유럽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 어느 날 다른 잡지를 보니까 그 잡지에서 말하기를 현재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추적해봤더니 소재자의 이름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바로 자기가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데 소장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을 그걸 내 것을 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뭘로?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의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행복해요. 근데 물질은 채운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허탈해져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된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실존적인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채우면은요, 만족함이 있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좀 가난하면 뭐 어때요? 안목의 경역은요, 눈먼 소경은 안목의 경역은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먼 소경이어서 더 행복했다는 사람들.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데 눈이 보는 소욕을, 그것을 내 꿈으로 삼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찾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졌던 사람들, 정복자들 전부 다 지옥에 다 빠졌어요. 그런 길을 우리는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우주보다도 귀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소망이 아닌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만들고 있는 천국의 내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갖고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연약함을 자랑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 것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속에 이루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영혼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자로 삼으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믿는 자 되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복된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